참 우리나라에 1년에 이렇게 두 차례 큰 명절이 있어서 명절이 되면 의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가족들 찾아가고 함께 모이는 그런 참 귀한 명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흩어졌던 가족들 또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참 오늘날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자녀들이 가족의 소중함, 또 친족의 소중함, 또 이렇게 대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명절이 되면은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아마 그런 소가리를 한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속에 흘러오는 그런 인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족들은 조상이나 또는 죽은 부모에게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아주 불효막심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 끈끈한 혈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가족, 친족, 혈연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연 사회 속에서 이들과 담을 쌓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르고 그리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민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는, 또 대부분의 형제들, 친족들은 믿지 않고 우리 가정만 믿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넘기가 힘든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또 당연히 믿는 가정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이 고민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그런 분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한때는 늦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 산을 넘어서 집안의 제사도 다 없어지고 또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문제로 가족들과 아주 힘겨운 씨름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에 참여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이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카톨릭에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유별나게 우리 개신교가 이러는가? 이렇게 하면서 제사 참여를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내가 안 드려도 누군가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늦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중에 우리 고령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나왔지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데 이제 다시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명절에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집안 대대로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제사에 아주 익숙한 분도 있겠고, 또 제사를 연구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은 제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거나, 또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 믿음의 가정에 자라난 분들은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전통적인 제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효.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그 죽은 부모에게도 효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서 사사여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계신 조상 모시듯이 해야 한다. 이런 효가 제사의 이제 동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효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많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4개의 계명,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6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된 도리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 위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부모에 대한 예는 다른 신앙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 제사에 또 다른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효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 제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가 뭐냐?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거를 제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에르게게라고 하는 독일 기독교 백과사전, 아주 그냥 방대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독일의 최고의 백과사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널려져 있고 특별히 유라시아 대륙 쪽에 이 샤머니즘이 발달한 곳에 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들의 진노를 막고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한 제의식을 잘 수행할 때 조상들은 그들을 잘 보호해주며 반면에 후손들이 제의식을 소홀히 할 때는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잘 드려야 죽은 조상이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데 만약에 제사를 소홀히 하면은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와 같은 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교 속에서 이 제사를 보면은요, 여기에는 천지인을 대표로 하는 신이 있어요. 천신, 하늘의 신, 그 다음에 지신, 땅의 신, 그리고 인귀, 사람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제사의 대상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이 천신과 지신과 인귀에게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평민은 자신의 조상인 인귀에게만, 사람 귀신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공자가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모실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우리 인간은 지신이나 땅의 신이나 하늘 신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우리 평민들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인에 해당되는 각각의 신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을 해.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자기 죽은 조상들에게만 제사를 정성껏 드려도 그 조상신이 여기 천신과 지신과 교류해가지고 그들의 정성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후손이 잘 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제사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꼭 잘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올려야 돼. 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후손들의 생사화복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달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이제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라 해요. 자, 우리가 이상을 살펴보면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절하는 사람 중에는 난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에 대한 효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본인은 우길지 모르지만 원래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 제사는 믿음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기반이 잘 된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제사를 소홀히 하면은 기둥뿌리가 뽑힌다.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아울러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영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보면은요, 그 당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종교들 속에 보면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설교하면은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해도 제사를 거부하면 우리 집 난리 납니다. 우리 보통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사와 관련된 간증을 하라 그러면 간증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어요. 정말 아주 넘기 힘든 산이고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위로나 받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좀 더 유복하고 형통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찾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코 쉬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못지않게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그게 쉬우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타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 이 교회의 문제를 성령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곳이 굉장히 신앙을 지켜하기 어려운 곳,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만 이 니골라 당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그들이 이제 흔들리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니골라가 누구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이 당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요. 여기 힌트 되는 것이 14절에 발람의 교훈인데 이거를 15절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발람의 교훈 뭐냐? 구약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 서서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통과할 때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미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40년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에 다 퍼져 있어요. 이 모압 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영험이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들의 힘이 미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로 불리우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주고 이 나라에 아주 높은 관직을 줄 테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딱 하나만 해라. 저기 이스라엘 무리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저주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뭐 엄청난 부귀영화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은 가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부귀영화를 놓치는 게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에게 몰래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교를 은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 미디안, 이 모압의 아주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작전이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이 미인계에 걸려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들을 쫓아가가지고 모압의 제사, 우상에 드린 제사에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죠.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대요. 바알에게. 그 바알에게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 자, 시편 106편 28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이 바알 부올에서 드려진 제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였다.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이 모압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올무를 이스라엘 앞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처럼 니골라 당은 뒤에 한참 뒤에 신약시대 1세기 후반에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 속에 유포시켰는데 그들은 이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또 음행하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도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과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했다 이거죠. 자, 왜 교회들이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세기 후반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소아시아, 그 당시에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는 그야말로 종교로 충만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종교 백화점이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서로 또 짬뽕이 돼서 새로운 종교를 낳고 새로운 이단을 낳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 무신론이 되는 것이 죄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종교도 없고 그리고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었고 종교도 여러 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성이 충만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다양한 집단 속에 수많은 우상과 제의식이 보편화되었고 심지어는 의무화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섬기는 신은 주로 이 자연과 관련이 돼 있었는데, 특별히 이 땅이라고 하는 것, 땅, 여러분 이 토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농경사회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즉 여성 신을 상징을 했어요. 여성신. 그러다 보니까 제사 행위 중에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자들과 관계하는 의식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작가인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가 고린도라고 하는 시에만 1000명에 이르렀다. 1000명. 도대체 고린도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100만이 되겠어요? 200만이 되겠어요? 뭐 많아야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 이건 뭐 매춘부와나 마찬가지죠. 이런 여자가 1000명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하러 간다고 하는 거룩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당연하고 정당하게 이와 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제의식에 불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가령 그 당시에는 이 각 도시마다 이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장사하는 성도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고객들 대부분이 자기들의 수호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사 형식으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뭘 하면은 돼지 머리 잡아가지고 거기다 고사 지내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큰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이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거기 가면은 당연히 그 앞에 수호신 앞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해야 됐어요. 이것이 일종의 에티켓, 예절이었습니다. 뭐 자기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저 사람의 신에게 대해서 내가 에티켓을 표해야 된다. 그래서 절을 해야 됐다 이거예요. 만약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고객들로부터 당연히 미움과 배척을 받죠. 뭐 한두 번 빠지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계속해서 초청했는데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사업에서 따돌림 받고 심지어는 거래가 단절된 그런 위험이 따랐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업이 번창했어요. 거기에 모직이라든지 직조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제혁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또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직종들이 일종의 동업조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고대 사회의 동업자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 회원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조합에서 갖는 제의식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상 위에다가 음식을 놓고 그 신에게 바쳐요. 제의식 끝나면 이제 그 음식은 신이 그들에게 내려준 음식이 돼. 그래서 그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식사 후에 2부 순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사가 이제 벌어집니다. 거기서 웃음거리와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좌석에서 퇴장해서는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봐요.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게 단순히 가족이나 또는 친족 간의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고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직장을 잃거나 또는 사업을,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그래서 결국 밥줄이 끊어지는 위기를 감내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 선택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타협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타협안이 나왔느냐? 자, 우상을 향해 분향하고 그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우상을 담지 않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하지 겉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절도 하고 그냥 음식도 먹어라. 네 마음으로만 그거 담지 않으면 된다 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 이거예요. 특히 두아디라의 여선지자 이세벨은 이 난국을 모면할 방책을 아주 그럴듯하게 제시했는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을 잘 알아야 된다. 죄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음행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세상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자, 이런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면은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업에서 잘 성공하려면은 신앙 양심을 저버려야 되고, 이 둘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갈등을 풀어주고 양심의 가책을 면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교훈처럼 여겨졌어요. 그것도 뭐 엉뚱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영적으로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 이런 타협주의적인 가르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이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은요, 우리 못지않게 정말 세상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결단은 가난과 고립,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결단을 보여주시고,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결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들에게 1절 의를 위한 결단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 신앙은 항상 타협이 아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 앞에서 절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라는 건 그냥 부모에 대한 효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나 또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보다는 이제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나는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의 과정을 좀 잘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먼저 이 제사 문제 말고 다른 것에서 이 가족들과 친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도 부모님 더 잘 섬기고, 그리고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여러 가지로 잘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인색해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 아까워하고 또 형제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와 자기 새끼들, 자기 가족들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은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 제사 안 드린다고 우겨대고 나가면은 그거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꺼이 가족들 가운데서 손해도 보고 도우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제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 꼭 제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린 때로 타협과 결단 사이에 서게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게 될 때 당장에는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과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페르시아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곳이에요. 이방 종교와 풍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거죠.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 간직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부정한 음식을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또 내가 병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들은 결코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종종 결단해야 할 때 먼저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에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